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103탄이고요. 제목은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단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지키는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십니까? 영원이라 그랬으니까. 영원히 그랬으니까 지금도 저 교회 앞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까. 그런데 왜 안 지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물두멍 같은 성수라 그러죠. 성수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성호를 찍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성호를 찍고 성수로 성호를 찍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는 들어올 때 성호를 찍지 않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제이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 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그러면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 물두멍을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죠. 제사장이니까. 아니에요? 제 말이 지금 제가 이상하게 하나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면 당연히 영원한 규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 물론 우리가 사제가 아니라면 안 지켜도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제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다 동일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물두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손발을 씻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저 알코올 소독을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는 안 지키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에서는 봐라, 너네는 영원한 규례를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네 교회 앞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니까. 언제 구약이 없어졌다 그랬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구약도 믿어야 되고 신약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포교를 하죠. 그래서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물두멍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영원성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히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 정말 그러네. 영원한 규례라고 본문이 말하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고 있지? 라는 논리에 이제 빠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단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규례인데 너희들 일반 교회들은 안 지키고 있잖아. 분명히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도 영원히 지키라고 해요. 다 영원이야. 오늘 물두멍도 영원히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너네 왜 안 지키냐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굉장히 이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막 빌레그람 목사가 와가지고 막 그 대부흥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간판을 딱 차렸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기독교가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있지만 그 시절 동안 또 성장한 게 있는데 뭐가 성장했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영원한 규례를 십자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너네는 왜 물두멍 안 만들어?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빼가면 어떻게 해요? 다 뺏기는 거지 뭐. 다 뺏기는 거지. 맞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장로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안식일은 주일인지 알고 있었어.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은 일요일인지 알고 주일인지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절대 주일은 어기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안식일을 범하는 죄야 그러면서 열심히 일요일날 신앙생활 했는데 옆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그건 성경에서 잘못된 거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너네는 왜 일요일날 섬겨? 이러면서 딱 접근을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오, 그러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10년 동안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 속아서 거기에 이제 홀딱 빠져가지고, 아,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철석같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안식일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단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성장했던 이유는 일반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물두멍 같은 영원한 규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날이 안식일이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무턱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그냥 무조건 주의를 철석같이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상 섬긴다고 또 얘기해요. 이단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날이거든요. 태양의 신을 숭배하던 날 태양의 신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보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과는 실제로 무관한 날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야 너네는 성탄절 왜 지켜?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는 얘기 있어? 없는데? 너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날은 태양신의 날이야. 너네는 속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단으로 넘어와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안식일 교회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일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날과 절기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설교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만 주로 했냐면 삼박자 축복, 오로지 복 이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논리적인 어떤 이런 메리트가 확 꽂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야, 우린 여태까지 성탄절을 우상 숭배한 거야? 이러면서 뺏겨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부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통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를 한 7년을 다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7년을 다니고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적인 신학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는 그런 신학에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삼박자 축복으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어서 십자가를 물두멍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빼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단이라도 다 빼갔을 것 같아요. 조금만 율법적인 것만 정리해서 이렇게 썰을 풀면 다 넘어가지 뭐. 결국 그렇게 넘어간 자들은 또 넘어가게 한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로 율법주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려면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 모든 제사, 이걸 전부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단에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 오직 번영, 오직 기복, 이것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힘이 없는 거죠. 이 날선 검처럼 이게 찔러 쪼개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더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물두멍을 보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도구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죽기를 면한대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한. 그럼 안 씻고 가면 뒤진다는 얘기잖아요. 안 씻고 가면. 그러니까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준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단번에 준대요. 뭔가 했더니 물두멍 얘기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이 자격을 주어진다는 얘기는 물두멍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 곧 십자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말하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영원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물두멍은 영원히 우리가 규례로 지켜야 된다. 둘 다 영원이에요. 둘 다 영원히 지키래요. 그런데 어떤 영원을 지키는 게 더 이 현상의 이 물두멍 현상을 이어가는 거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지키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그 물두멍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는 결국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규례를 단번에 십자가에 완성해서 지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안식일의 본질도 예수님이고 영원히 지켜야 할 물두멍의 본질도 예수님이고 십자가 속에 모든 날과 절기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뭐 구약에 나오는 할례라든가 11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료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로 뺏길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들이죠. 뺏기는 애들도 가짜고 뺏어가는 애들도 가짜고 전부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뺏긴다는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단 교회로 빠지지 않는데, 그런데 앞다투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가리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국에는 특이하게 성장을 잘해요. 성장이 너무 빨라요. 잘해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아직 20만이 넘는다 그래요. 뭐 비공식적인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2만이가 영원히 산다라는 걸 믿어요. 그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할례를 받자, 11조를 내자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죠.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적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유월절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11조를 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종교개혁가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하게 11조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11조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하냐면 11조가 없어?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11조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11조가 있는 거를 가지고 거긴 이단 아니야? 왜 아직도 구약에 있었던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물두멍이 있대요.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마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교회래요. 그러면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는 할례를 한대요. 애가 태어나면 8일째 찾아가가지고 무조건 할례를 시키는 전통이 있대요. 그래? 그 교회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사실을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 11조가 없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거고, 11조가 오히려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11조를 왜 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그걸 왜 지켜? 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왜 지켜? 그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정상이란 개념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즈뱅글리나 칼빈이 주장한 종교 개혁의 뿌리를 가진 개신교라면, 복음주의 교회라면 절대 제사나 절기들을 지키는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두멍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재단이 있으면 안 돼요. 유월절을 지키자는 이 플랜카드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거의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를 걷는다? 그럼 그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다 무시하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피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알고. 그러니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교인 수가 한 10년간 한 100만 명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00만 명이 줄었대요. 통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100만이 뭐야? 한 500만?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은 사라진 것 같아. 다 어디로 갔냐? 집으로 가거나 신천지로 가거나 하나님의 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종교 개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너무 멀리 왔죠. 개혁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리폼한다 그러는데 그걸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500년 전에 하던 면죄부를 팔고 있는 꼴이에요. 면죄부를. 이 11조라는 개념으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개념. 이미 카톨릭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 과언이 아니죠. 이미 카톨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단 아니야? 이래야지 정상인데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는 교회, 11조를 바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 11조가 없는 교회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들이 이단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지해서 진짜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밖에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놓은 자격증, 그런 자격증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자격이냐면 율법적인 자격으로 주일 성수라는 자격, 11조라는 자격,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장로가 되려면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떤 자격? 11조와 주일 성수라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오직 물두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죄라는 본질은 이 죄라는 본질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죄인데 그 죄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는 아무리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선악과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선악과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한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라 또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먼저 우리에게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죄다, 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잣대를 무시하고 그냥 선악과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되느냐면 결국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더라는 거죠. 즉 인간은 스스로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요. 스스로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 되겠다라고 막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잣대를 주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싶어. 타락하고 싶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떤 타락을 할까 막 하는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으셔. 율법을 안 좋아해.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셔. 그냥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고 싶어서 뭔가를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요.
얘네들이 사탄막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 사탄막이 돼야지. 나 이게 폼나는 것 같아.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잣대를 주시고 그 잣대에서 벗어난 그 사탄 마귀들이 그 놈들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사탄 마귀가 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무능력한 피조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걸 우리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악의 개념을 굉장히 막 의롭게 생각해요. 선을 하면 의롭고 악을 하면 굉장히 나쁘고.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면 중간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자격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해탈했다 그러죠. 해탈해서 내가 선에 이룰 수 있다.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 자체가 그냥 없음의 자리예요. 없음의 자리. 선악도 아니고 못도 아니에요. 그냥 없음. 그냥 텅이라 그러죠.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텅의 자리.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선악과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잣대를 심어주세요. 그럼 잣대를 심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선악을 구분하게 해서 뭘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라는 개념,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선한 자를 만들어내고 악한 자를 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의 계속되는 재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었을 때 짐승이지만 이 짐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탁 던져주어서 이걸 구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만들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악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도구예요. 선악과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도구.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없음이고 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도구. 그러니까 그 말씀, 선악과를 정녕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한 성도들에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악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의인에게는 한없이 좋은 것이고 악인에게는 한없는 형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 되려면 선악과 있어야 되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도한테는 선악과는 너무도 좋은 은혜의 도구인 거죠. 즉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더욱 알도록 하는 도구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천국을 보내고 누구한테는 지옥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죄를 심판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저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결국 성도에게는 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왜 있냐면 은혜를 주기 위한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기 위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통을 잘 견디며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십자가라는 건 죄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인데 죄를 해결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죄를 해결해주는 기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재창조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고.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맞아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왜? 피조물을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신부로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우리가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선한 의인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모르는 상태로 창조해 놓고 예수님이라는 선악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끔 재창조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짐승과 다른 방식이죠. 짐승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집 주주도 고양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짐승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만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끔찍하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재창조의 재료였던 거예요. 재창조의 재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마다 물두멍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성수를 가지고 이렇게 성호를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걸로 치부하자면 그걸 특별히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부셔진 거예요. 번제단도 부셔지고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정결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명확하게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히 지키는 규례다라고 본문이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린 잘 못 알아듣죠, 이걸. 그래서 아직도 손을 씻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아직도 실질해야 되는 걸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아직도 물두멍에 손 씻고 있으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잣대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다른 거에서 찾으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실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잣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를 해야 장로를 준다. 뭐 새벽 기도를 해야 권사를 준다. 이런 잣대를 만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면 장로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 본질적으로는 자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성도면 끝.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잣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물두멍으로 손 씻고 들어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뭐 권사 되려면 뭐 3천만 원씩 내. 이렇게 막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 야, 11조도 안 내는 게 무슨 권사야. 시켜놓고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전히 그 잣대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두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병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죽은 시체를 창으로 꽂으면 물과 피가 나올까요? 네.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이건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소량의 죽은 피가 나오고, 뭐 아니면 이게 깊이 찔러서 뭐 음식물이 있는 거기까지 찔렀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물과 피를 굳이 쏟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보혈로 씻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도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물이 확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음. 그러니까 물두멍에 나오는 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물로 우리는 씻음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바로 교회의 창조의 원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꺼내면 아담이 가만히 있나요? 잠든 사이에 꺼내면. 여러분, 전신 마취는 여러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전신 마취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면제 먹고 자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신 마취. 다시 말해서 죽은 거예요. 아주 일시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하와를 꺼내서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하와를 꺼내서. 그래서 잠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신마취를 하시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옆구리에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를 터지게 하셔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누굴 만드냐면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된 하와들이에요. 네, 하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탄생된 존재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예요. 희한하죠? 네, 다 십자가로 완성돼요. 아니, 물두멍은 십자가네. 제단은 십자가네. 전부 십자가예요. 촛불도 십자가고 떡상도 십자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걸 할례라고 표현하고 이걸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물을 건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바다는 저주거든요. 저주. 거기는 빠져 죽는 곳이에요. 저주의 바다.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로 빠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야 구원을 받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구원을 받아요. 물두멍을 건너가야 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가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바다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개념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바다에 우리가 빠져 죽고 재창조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우리가 다 죽어야 무지개가 떠요. 우리의 죄가 다 죽어야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실제로 바다라고 불러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려요. 바다라는 어떤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 맞아요. 그 물고기 사는 그 바다가 육지라고 해서 그 바다 맞아요.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있는데 이 물두멍을 물두멍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홍해 바다, 노아의 홍수 바다, 빠져 죽어야 된다. 거기서 씻어야 된다. 그래야 무지개가 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그 바다에서 몸을 씻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건너서 들어오라는 뜻은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들어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물두멍으로 발을 씻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두멍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 예수님이 내가 물두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바다다. 내가 거기에 빠져서 너희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물두멍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예수님이 손수 씻어주시는 세족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란 말은 회막에 들어갈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 물두멍이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물과 피를 오로지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물두멍이 되어서 씻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는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발을 직접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곧 예수님의 세족식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거죠. 이렇게 아무 말씀이나 파면 사실 전부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또 특이하죠. 재료가. 그러니까
이제 놋 재단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놋이 아니고요. 물론 정확하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좀 부족하지만 물두멍을 만드는 이 놋을 특이하게 그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특이하죠? 그냥 일반 놋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수종 드는 여인들이 누구냐? 뭐 이거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하진 않아요. 수종 드는 여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추정하건대 레위 지파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직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이제 맡게 돼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안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있죠. 이제 여자는 계수되진 않지만 레위 지파 안에도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서 여러 가지 뭐 호드렛 일을 도와서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손거울로 물두멍을 만든대요. 요게 특이한 거예요. 그냥 놋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 특이하게 여자들의 손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죠? 요 본문이 있어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다른 선막 재료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헌물을 받아서 만들면 되는데 특이하게 이 물두멍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 어렵긴 하죠. 물론 이 여자들은 이교도적으로 원래 이 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방인 그 우상 숭배하는 데는 바알의 신전에도 그렇고 여사제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 그런 타락한 여인들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의 그 자식들이 막 수종드는 여자들을 막 이렇게 잠자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혼내시는 내용이 나오긴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타락한 여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 가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춤과 노래를 좀 한다든가 이런 거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여자들로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분들의 거울로 놋 제단을 만들까? 이 놋 제단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물, 성수라고 했잖아요. 보혈의 성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에게 거울은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러니까 저는 거울을 하루에 한 번 보거든요. 샤워하고 나와서 드라이기 할 때 한 번 봐요. 머리 말릴 때.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수시로 보겠죠.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을 돕는 수종드는 여인들은 전부 남자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치장하기에 바빠야 되겠죠. 근데 그걸 헌물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헌물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즉 거울을 헌물해서 그 헌물로 물두멍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치장과 외모보다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런 해석, 이 해석이 완벽하다 이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수종 드는 여자들의 그 교회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내어드리는, 내 거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는 나 치장하고 이런 거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개념으로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 마리아의 옥합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옥합 사건. 그게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거, 이거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자기한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기 위한 거울을 예수님께 쏟아버리고 예수님께 머리털을 씻겨드리고 다 뭐예요?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두멍을 만드는 여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거울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모든 치장과 자기의 모든 용모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교회 올 때 맨 얼굴로 가겠습니다. 맨 얼굴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어떤 그런 걸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그 보혈의 자리라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수종드는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었을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성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삶을 가치로 두지 않은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 우르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 뭐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의 거울을 내어드린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남자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는데, 거의 다 도망갔죠. 뭐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들, 수종드는 여자들만 자기 거울을 내어준 그 여성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더라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드는 놋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치장해야 되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아, 성도는 이런 거구나. 나 살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이 가장 많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자기의 치장을 포기하는, 참 이건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그 여인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의 성수와 보혈은 창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치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물두멍의 은혜를 깊이 아시고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손거울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